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아주 중요한 설교, 사실 어느 설교도 중요하지 않은 설교가 없지만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는 왜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장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원래 주실 때는요, 장과 절이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스티븐 랑턴이라는 The Archbishop of Canterbury, 영국에 있는 그 성공의 제일 높으신 분이 이것을 만들긴 했지만, 제가 누누이 설교할 때마다 이 숫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숫자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정말 시간을 내어서 몇 가지 중요한 숫자를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인 성경에 있는 장, 몇 장이 있냐면요, 1189장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1189장이 있는데 혹시 그 중에 중간장이 몇 장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몇 장일까요? 성경의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이에요. 그러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요, 시편 119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의 중간장은 몇 장일까요? 당연하죠. 시편 118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장과 절을 배치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시편 118편이에요. 이 시편 118편이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장인데요. 이 시편 118편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편 118편이 시작이 됐다가 시편 118편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28절, 29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시편 118편이 성경의 가장 중앙에 꽂혀 있는 장인데 이 시편 118편은 감사장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시편 118편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성경 중앙에 이 시편 118편을 꽂아놓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읽은 시편 118편은 다윗의 시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이 하나님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아주 잘 알았던 왕이 또 있었어요. 그 왕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자,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거든요. 자,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역대하 20장에 보니까요, 그때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또 마온 사람이 함께 합력해서 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온 거예요. 이때는 이제 남유다가 됐어요. 벌써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있어서, 여러분 지금 지도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지금 남유다의 왕이에요. 지금 남유다가 침략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남유다를 둘러싸고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지금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세일산의 사람들과 함께 왔어요. 치러. 이 세일산은 어디 있냐면 바로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를 접하고 있는 지금 암몬과 모압과 에돔 사람들이 함께 군대를 모아서 지금 남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은요, 여호사밧 왕이 너무너무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들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고 나오네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다급한 일이 있을 때는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참 여전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교회로서 이런 일들을 한번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자, 이때 이렇게 온 유다 사람들이요, 왕의 말을 듣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린 아이까지도 동물까지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 야하시엘을 보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선지자 야하시엘이 남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사실 우리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리라 하며.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야. 이 전쟁은 내 거야. 그래서 넌 전쟁할 필요가 없어. 너희가 싸울 일이 아니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을 했어요. 네. 왕이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요, 군대를 앞에 세운 것이 아니고 성가대를 앞에 세운 거예요. 지금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대가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지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지금 노래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편 118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의 중앙에 꽂아 놓으신 그 감사장의 첫 번째 절과 마지막 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요? 적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하심으로요, 암몬과 모압 사람이요, 세일 사람들을 먼저 쳤어요. 그리고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워서 다 죽었대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만 올린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은 너무나 중요하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지를 안 사람이었어요. 아마 영이 충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것이 좀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을 알았던 이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셔야지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자, 그래서 놀랍지가 않아요. 너무 놀랍지가 않은 것이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지금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명령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must예요.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감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저는 이 감사에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명령에도요, 너무 중요한 것이 감사가 세 번째로 나와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결론처럼 사도 바울이 순서를 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먼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는요, 오직 감사로 드리는 것이래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여러분 지금요, 사도 바울이 먼저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사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자, 오늘부터 이제는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신다. 우리가 슬퍼하면 우리 예수님도 슬퍼하신다. 우리가 슬퍼하면 성령님도 슬퍼하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벌써 한 1997년도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어랜스 칼리지라는 영국 신학교에서 학업을, 신학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버밍엄이라는 곳에 미션 블락 플레이스먼트라고 그래서 선교를 한 달 동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선교사님 댁에 오랫동안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은퇴하신 선교사님 댁에 있었는데 그때 자매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어느 선교단체에 소속돼 있었는데 이름이 헤더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자매님이 아주 키가 컸어요.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올려다봤어요. 어쨌든 이 자매님과 함께 쇼핑을 한번 갔거든요. 이제 먹을 거를 사러.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가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승, let us pray together. 왜요? 네, 같이 기도하재요. 뭐를 위해서? 우리가 쇼핑에 가서 좋은 물건을 또 정확한 것만 사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내 속으로 웃었어요. 뭐 이런 것까지 기도를. 뭐 이런 것까지 넘사시럽게 기도를.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 자매님이 너무나 옳았어요. 우리는 지금 모든 일에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대요. 모든 일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하면 주님을 슬프게 한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짧은 기도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감사합니다. 자, 이럴 수 있다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결국은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돌고 돌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왜 염려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염려해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4장 2절에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요. 감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라 해요. 감사로 기도해서 깨어있으라 해요. 그러니까 감사 빠지면 기도가 시체야.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하든지.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기도만이 아니고요, 무슨 일이든지예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입에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 우리 군대, 해병대 출신들 많죠? 해병대 출신들 군대 가서 옆에서 누가 탁 치면 뭐라고 그래? 뭐부터 나와? 군기들이 빠져가지고 이것들이. 그렇죠. 저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의 군기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군기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해병대 출신들 잊지 마시고, 집사님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군기가 너무 많이 빠졌어.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가 어떤 일이 있든지 무조건적으로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떠나면 우리는 시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무슨 일이든지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4일 동안 우리 아이삭 형제와 함께 우리 필리핀에 갔을 때 내가 아이삭 형제를 보고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이 형제가 나보다
감사를 더 잘해. 나는 영국에 있어가지고요. 영국에 있으면 감사를 안 하면 그거는 쌍무식자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 처음에 배우는 것이 뭐예요? 땡큐부터 배워요. 땡큐와 쏘리부터 배워요. 그래서 길에 가다가 조금만 스치면 쏘리 하고 조금만 누가 호의를 베푸면 땡큐 하고 그냥 입에 배 있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한국에 좀 살아서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있는데 아이삭은 나보다 더 많이 해. Bless you. 자, 우리 모두 이렇게 감사를 습관화시켜서요. 감사가 무조건 튀어나오는 예수님의 군기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이제 감사를 할 때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think 해야 돼요. 생각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감사는 오히려 생각할 때 나오거든요. 여러분, thank라는 단어가 영어로 감사예요. 근데 이 thank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어디서부터 오리지네이트 돼가지고 온 줄 아세요? think에서 왔어요. think에서 나온 단어가 thank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분명하게요. 시편 50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러면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의 제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시편 기자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 없다예요. 어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에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튀어나오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감사 안 나와요. 여러분, 남편에게 집중하고 부인에게 집중하고 자식에게 집중하면 뭐만 나와요? 불평만 나와요. 우리 노정석 성도님이 아주 심하게 동의를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만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요.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내 삶이 바뀔 뿐만 아니고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부부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다시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요, 어떤 사람이 기뻐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미쳤나? 할 정도로 실실거리고 다녀야 돼. 근데 우리가 기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은 조금 나아져 있지만 아까는 심각했어. 근데 우리는 진짜로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면 항상 웃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사이언티스트가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사이언티스트가 있다면 이런 물건을 하나 개발하라고 꼭 부탁하고 싶어요. 어떤 거요? 첫째, 기쁨 게이지. 딱 쳐보면 이 사람의 기쁨이 몇 프로다. 기도 더 하고 오세요. 옛날에 우리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온도 체크한 것처럼요. 딱 체크해가지고 당신 기쁨이 10%밖에 안 돼. 홍교 가서 기도하고 와. 아니면 평안 게이지, 피스 게이지 해가지고 평안도 재봐야 돼.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다들 친교실에 가가지고 통성기도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딱 끼워지면. 이거 누구 하나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온도도 체크하는데 왜 그걸 못할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충분히. 자,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봤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 한국 기독교인이 제일 심각해. 네. 저 영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하나가 그분들은 정말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습관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또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장점도 많아서 그거를 나누기도 원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 배우는 것이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것. 정말로 기쁘게 사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아무런 수익이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요, 내가 지금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내 은행 잔고에 잔고가 제로여도 아니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여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여호와를 집중하고 그분께만 향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께 집중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요, 오직 여호와만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만 되는 너무 중요한 일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지금 내 신앙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네피오스부터 시작해서 파이디온, 테크논, 또 그리고 히오스까지 이야기했지만은요, 오늘은 이 내가 정말 감사하는지 이 단계를 한번 구별해 보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요, 믿음의 초보자들은 언제 감사하는 줄 아세요? 만일 이것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거 해주면 내가 감사하겠으면 여러분 아직도 초보들이야. 생짜들이야 지금. 자, 그런데 믿음이 좀 성장하면은요, 조금 틀려져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어떤데 아세요? 이런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좀 성장하면 이 정도는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믿음이 정말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따라서 하십시오.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지만,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감사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느 정도 감사를 하고 살고 있는지요. 자, 이 세 가지는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꼭 이거 해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앙장을 감사장으로 넣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감사하고 살자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시잖아요. 이분이 아신 거예요. 뭘 아셨는 줄 아세요? 감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나오는 4가지 만병통치 치료제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엔돌핀이에요. 두 번째가 세로토닌, 세 번째가 도파민, 나이돌핀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엔돌핀은요, 그냥 웃기만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면 엔돌핀 충만한 거예요. 그 주님이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면 엔돌핀 충만한 거예요. 그냥 웃기만 하면 나오니까.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소염 진통제예요. 그리고 우리 면역력을 엄청나게 높여준대요, 이 엔돌핀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상 찌그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디 있는지, 기뻐하고 살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가 세로토닌이에요. 이 세로토닌은요, 언제 생기냐면
좋은 곳에 가면 생긴대요. 멋있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좋은 경치 보고 와 할 때 생각하세요. 세로토닌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아니면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도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대요. 아니면 좋은 음악을 들을 때도 이게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사한 생각을 할 때도 이것이 만들어진대요. 이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 만들어지면은요, 혈압이 안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을 세로토닌 솟구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엔돌핀을 만들도록 돕는 역할을 또 세로토닌이 한대. 세로토닌이. 그리고 이것이요, 세로토닌이 이 우울증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네요. 자, 우리도 이제 많이 들어본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도파민이에요. 이 도파민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연애할 때 나와요. 여러분들 다 싱글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결혼하신 분들도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신혼이 끝나버려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연애할 때 그리고 사랑할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연애하고 사랑하면 도파민이 나와요. 우리 몸에서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이 도파민이 나와요? 지금 대한이하고 한나는 도파민이 나오고 있나? 아니면 끝나버렸나 벌써? 왜냐하면 사랑이 끝나면 놀랍게도 사랑 끝나면 도파민이 멈춘대요. 근데 왜 여자들이 사랑하면 이뻐지는 줄 아세요? 도파민이 나오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혈액을 순환시켜준대요. 혈액이 몸에서 막 뺑뺑 돌아가니까 갑자기 얼굴에 혈색이 돌아서 이뻐지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지금 애인 없는 분들 그래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도파민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도파민이 나오면 전신의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엔돌핀과 세로토닌도 함께 더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이 너무 좋은 네 가지 것들이 서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다이돌핀이에요. 다이돌핀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이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오냐면 감동받았을 때에 그리고 감사할 때에 감동받았을 때와 감사할 때 나오는 게 이 다이돌핀인데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 이야기했잖아요. 엔돌핀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요? 엔돌핀은 지금 소염 효과, 지금 면역 증진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것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능을 가지고 있대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엔돌핀이, 이 다이돌핀이 나오게 되면은요,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대요. 그리고 진짜로 모든 괴로움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엔돌핀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 하버드대 교수 중에서요, 탈벤 샤하르라는 사람이 의학대학의 교수였던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은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해보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실제로 연구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치료가 있다. 엔돌핀은 기쁘고 즐거울 때 솟아난다. 한편 이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한편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은 우리가 감사할 때, 감동받을 때 솟아난다.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 솟아나길 원한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다이돌핀은 엄청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인 거예요. 감사해야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진을 보면은요, 감사하게 되면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여기도요, 우리의 기분이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잠도 잘 자게 되고 그리고 혈압도 내려가고
그리고 우울증도 치료되고 이런 증상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도 다음 거 주세요. 행복의 조건 보세요. 영어로 돼 있지만 이 밑에 지금 달이 갈수록이요. 감사가 늘어나면은요. 행복이 높아져요. 지금 그 그래프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뇌파 검사하고 다 검사해서 확인한 과학적인 수치예요, 이게요. 우리는 과학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감사하며 사는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우리 젊은이들 실제로 이것도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감사하며 사는 학생들 그리고 불평하며 하는 학생들을 나눠가지고 오랫동안 그들의 삶을 연구한 다음에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떤 발표인지 아세요? 감사하며 사는 학생들의 연봉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그러지 않은 학생들보다 연봉이 25,000달러, 이 3천만 원 정도가 연봉이 더 많더래요, 미국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의 평균 수명이 9년이나 더 길더래요. 여러분, 불평하면 죽습니다. 근데 왜 불평해요? 지금 제가 이제 보니까, 이거 어떤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스크랩 해왔어요. 근데 너무나, 이거 저는 크리스찬이 만든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서번트 리더십의 그 원리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 우리가 불평하게 되느냐? 왜 우리가 불평하느냐? 첫 번째, 여기 보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세운다. 자, 이 말은요,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불평이 나온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면 불평해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못하면 불평하지요. 상대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한다. 이거 다른 사람 취향과 이거 존중하지 못하면은요, 그게 뭐로 보여요? 내가 싫어하면 너무 싫어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상대방을요,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하면 연속되는 불평입니다. 안 바뀌거든요. 특별히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를 대표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놈 절대 안 바뀝니다. 포기하고 사십시오. 주님 은혜 안에서 바뀌긴 바뀌겠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안 바뀌니까요. 바뀌는 걸 기대하기보다는요. 그냥 포기하고 사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나 상황을 쉽게 단정하지 않는다.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는다. 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면 너무 쉽게 정죄를 하기 때문이에요. 도움을 주되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결과보다 과정에 의미를 둔다. 이건 진리예요. 현재 내가 가진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 평범한 하루, 사소한 일상을 소중히 여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나 다가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집착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평만 나옵니다. 주위 환경을 어지럽지 않게 잘 정리정돈한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관리한다. 자, 이거 그냥 어떤 그 신문에 나왔던 걸 제가 가져왔지만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놓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알았으니까 이제 작은 일부터 감사해야 되겠죠.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감사하지 않으면요 딱 이 사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수많은 잡족, 많은 다른 이방인들도 섞여 나왔어요.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그 잡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한국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수많은 잡족,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한 줄 아세요? 자, 우리 민수기서 11장 4절에 보면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바로 잡족들이에요. 그 잡족들이 뭘 했냐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요, 이 잡족들이 뭘 했냐면,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많은 것들을 먹었었는데 좋은 고기도 먹었었는데 하고 불평을 시작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전염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불평하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의 할머니들이요. 우리 누구를 욕할 때 아주 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욕보다는 조금 센 표현으로 저 잡것 하고 잡을 길게 하면 욕이 돼요. 전라도에서 많이 들었어요. 다 경상도는 모르겠는데 이 저 잡것 봐라 그리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요. 우리가 만약에 불평하고 살면 잡것들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인 잡것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에 불평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감사하는 것만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잡것들 되면 안 되잖아요. 불평하는 잡것들 되어서 사람을 망치고 주위 환경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끊어야 되네, 입술에서. 잡것들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뭐 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예요. 감사를 습관화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숨 쉬는 것도 감사. 오늘 밥 먹는 것도 감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 때로는 그것을 가져가셔도 감사. 고난을 주셔서 감사. 고난으로 주 뜻을 알게 하셔서 감사. 우리에겐 오직 감사만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 우리 입에서 매일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